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박 3일간 밸런스라는 주제로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또 잘 마쳤고 또 오늘까지 또 잘 마치리라 믿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과 또 기도와 또 큐티와 적용과 믿음과 실천, 또 고난과 영광, 다양한 신앙의 밸런스를 나누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수련회의 마지막 진정한 이 밸런스 수련회의 진정한 목표이자 사실은 목적이 오늘 이 주제의 말씀으로 나누게 됩니다. 오늘이 결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사정상 또 수련회를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지막 이 수련회에 참석하시는 것이니까요. 이 함께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또 귀한 이 수련회 비전이 공유되고 또 일부만 참여한 수련회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수련회에 참석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이 함께 공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입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마침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실제 원문으로 보면 없는 단어인데요. 제자들이 느끼는 마음을 이렇게 잘 정확하게 반영한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참 잘 번역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요,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직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이 성령 세례를 기다리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성령 세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령 세례는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의 관점이 있었고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인 거죠. 이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으로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서요, 금방 곧 즉시 다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금방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이때 그들이 선택한 이 기다림의 간극을 무엇으로 채웠냐면 기도로 채웠습니다. 그들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갔고요, 그 자리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오순절에 제자들이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잖아요. 이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점으로 그래서 계산을 하면요, 지금 이 오순절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신 뒤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40일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보내셨잖아요. 오순절이 되었다는 것은 10일이 경과한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10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처럼 밤을 새우고 계속 연속으로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지금 이 시기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죠.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언제든지 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이 제자들을 죽이려 하고 공격하려고 했기 때문인 거죠.
예루살렘을 제자들이 떠나지 않는다면 엄청난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차라리 떠났으면 모르겠는데 주님은 떠나지 말고 약속된 성령을 선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같아선 하루라도 빨리 제자들은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다리라고 하셨죠. 이때 제자들에게 남은 선택지가 사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뿐이었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엄청나게 기대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살기 위해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자신에게 처한 이 마음과 감정과 상황들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아니면 답이 없기에 주님께 매달려야만 하기에 지금 제자들은 사실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들이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여러 가지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 돌파할 수 없는 여정을 만날 때 끝까지 자신의 힘만을 의지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하는 것 자체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에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을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절은요 6월절이 지나고 7주가 지난 지난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 유대인들이 불렀고요. 또 가나안 정착을 한 후에 보리 추수를 시작했다, 또 그것을 감사하는 의미로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오순절 또는 77절, 맥추절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6월절이 있고 또 오순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는요 매년 이 명절을 맞이하면 이스라엘 성전을 1년에 최소 3번은 꼭 방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인파가 몰려 있었을 겁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도 있었던 것이고, 아마 이 제자들은요 유대인의 관습을 완전하게 아직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혹여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지 않을까, 사람들이 자신들을 알아보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보고 공격하지 않을까, 이 마음을 졸이면서 예루살렘 이 성전을 오고 갔을 것이 눈에 보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모두 그러한 마음으로 절박함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금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갑자기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개역개정에서는 호련히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도행전만 3번 사용하는데 정말 이 갑작스럽게 초자연적 현상이 개입할 때, 역사적인 전환점을 이루어질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때 바람은요 성령과 동의어입니다. 즉 지금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것은 성령이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우며 있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바로 그 성령이 어디로부터 임했다? 하늘로부터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거나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하늘로부터라는 말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라는 단어, 하늘로부터라는 단어, 그리고 갑자기라는 표현은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인과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인과적인 관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연적이거나 단순한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획과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신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성령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이 사실을 통해서 저희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이 하는 모든 말을 반드시 스스로가 지키십니다. 성경의 1.1획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시는 음성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약속하신 능력은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삶의 자리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자신의 은사와 재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 못 가서 그 자리에서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만이 나의 삶의 사명을 반드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모든 길은요, 사명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고 증인된 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명의 자리로, 제자의 길로, 증인의 길로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사명의 자리는 결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크든 작든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는 앞으로의 모든 걸음마다 길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잘 아시는 이 호모 데우스 사피엔스를 쓴 이 유발 하라리라는 이 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급진적 진화론자인데 이 호모 데우스라는 이 책에서 말 그대로 신이 되려는 인간에 대한 현상을 찾아가려는 책입니다. 인간은 신의 영역에 점점 가까워지고 앞으로는 이것이 더 각속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이 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런 신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정보와 기술들을 소유한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급진적인 진화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인간이 세상의 정보들을 통제하고 능력을 갖고자 하는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봐도 인간 스스로 신이 되려는 것은 반드시 파멸에 이르는 길이고 분명히 잘못된 암울한 세상의 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능력을 얻기 원하면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얻으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스스로 의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러분들이 맡겨진 직장과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능력,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하지 않고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더욱더 강하게 임하고 역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성령 강림 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을 것인가? 그렇지 않죠?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있었어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셨고, 또 구약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수많은 예언자들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 밖에도 다양한 일들이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가 소개되고 있어요. 심지어 창세기 시작하는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미 성령은 늘 역사 가운데 존재하셨어요. 다만 지금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역사 속에서 운행하시던, 그리고 간헐적으로 역사하시던,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시던 그 성령이 지금 사람들의 삶의 자리와 각각의 개인에게 깊이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고 특별한 장소에만 국한되는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성령의 개입이 이제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까지 모두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삶의 자리까지,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어온 것이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가끔 일어난다,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은 간헐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매 순간 항상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나 당연한 일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중보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저희가 김명선 전도사님 그 간증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영혼의 어두운 밤 같은 그 힘든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자신을 홀로 두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 이렇게 성령님은 언제나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때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시면 온 집을 가득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3절을 한번 보세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령은요, 공간으로 임재하시는 분이고 동시에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을 초청할 때 내가 기도하는 그 공간이 성령님의 임재의 초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성령이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곳에 예배당에 들어갈 때 그 예배당 입구부터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사로잡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의 사건과 구약의 성전의 개념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공간과 지리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딱 한 곳이었죠. 성전이었죠. 그리고 지성소였습니다. 그곳에서만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임재하셨고 제사장들과 대화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곳이 성전이 되고 내가 기도하는 곳이 성령의 임재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공간적이고 지리적인 제약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기도하면 그곳이 지성소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곳이 가정이면 그것이 성령의 임재 초소가 되는 것이고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제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제약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도리어 세상 그 어떤 곳이든 이동하시고 침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성령이 지리적 공간의 벽을 넘어 역사하심을 드러내 줍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순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루살렘부터 이르는 거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른다라고 순서를 기록합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각각의 벽을 뚫고 이 벽을 허물고 나아가고자 하신다는 성령의 놀라운 역동성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말씀이고 쉬운 말씀일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공간적인 중심적인 지리적 신앙 중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중심의 공간 신앙을 깨트리는 이 자신들의 신앙 가운데 받아들일 수 없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이방 땅인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 삶에서 절망 가운데 찾아오는 순간, 내 삶이 땅끝과 같은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그곳에서 내가 기도하면 그곳이 거룩한 영적인 지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나아가지 않고 내가 인생 가운데 절벽 끝에 서 있는 그 순간에 내가 기도한다면 그곳이 땅끝이든 그곳이 어디이든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처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그곳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를 때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가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가는 그곳마다 여러분을 통해 그곳이 성령의 전이 되고 성령의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과 6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절 6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방언은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같은 성령,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한 영적인 은사주의적 방언을 말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외국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적인 그런 신비적인 방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언은 통역의 은사가 있어야 그것을 해석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했다는 방언은 유대인들이 어느 나라 말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것은 이 신비적인 환상적인 방언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소통이 가능한 것이 되었다는 거죠. 소통 가능한 언어. 이것은 이례적인 특별한 사건이긴 했지만 지금 제자들이 하는 방언은 외국어의 각 나라의 방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자신들이 이 언어를 알아듣고 자신들의 언어를 알아듣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놀라서 어리둥절한 것입니다. 각각의 지역마다 나라마다 흩어졌던 이 사람들이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른 외국어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각자의 언어로 이렇게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들리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리둥절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성령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제자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인 아람어라든가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말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떤 이 차별받는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약간의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경멸과 멸시의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새로운 언어를 말하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겁니다. 이때 얼마나 다양한 언어를 구사했는지 9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쭉 나오게 되죠. 아마 실제로는 이 언어보다 더 많은 언어가 사용하고 외국어를 말했을 거라 추정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언어들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유대인들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유대교 개종자들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흩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유대교 출신들이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이 언어적인 차원과 언어와 관계를 맺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회복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바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의 회복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벨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땅에 트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 사람들은 온 세상에서 하나의 언어만 사용했고 한 자리에 모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언어를 다르게 만들고 온 땅에 흩게 되었죠. 그래서 다양한 이 민족과 국가별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은 반대로 제자들을 한 군데 모으시고 하나로 연합하게 합니다. 성령 강림은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해소된 사건을 말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온 인류가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탑을 쌓으면 소통이 어렵게 되지만 성령 안에 있으면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 나와 세상의 관계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다른 언어들로 그래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각기 다른 언어, 다른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성령 안에서 아마 서로의 다른 언어를 이해하고 한 마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도 다 다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우리말을 사용하고 있어도 우리는 한 마음이라고 일치가 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로 일치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 머물 때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그룹별로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언어와 생각과 가치관이 같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성령의 힘임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을 언어와 관련된 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태어난 적도 없는 다양한 나라의 언어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를 잉태한 산모의 모습과도 같아요. 지금 이 제자들은 앞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부활의 증인이 될 때 세계 각처에 곳곳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다양한 선교사들이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곳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행할 것입니다. 언어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실은 다양한 나라로 보내질 그들의 각각의 선교지의 언어이자 선교적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무의미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외국어를 말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결국 앞으로 성령을 받고 세계 곳곳 가운데 흩어져서 그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게 될 귀한 사명자가 태동하는 이 순간을 하나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출산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곳에서 각각의 뿔뿔이 터져서 다양한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들이 선교지로 나가게 됩니다. 진정한 부활의 증인은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들이 모인 곳이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있었던 곳, 성령 강림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곳이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이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은 교회 탄생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예수님이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이것은 부활의 증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디자인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디자인에서 멈추거나 여러분들을 그냥 예수님의 뱃속에서 잉태하신 것으로 끝났거나 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진정한 사명을 받고 각각의 뿔뿔이 흩어져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보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토록 성령의 선물을 기다리라고 누차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진정한 인생의 방향이 생기고 성령 받아야 사명이 생기고 성령을 받아야 삶의 기쁨이 찾아오니 주님은 그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만일 이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신성 모독을 일삼은 이단 교주의 추종자일 뿐이었고 그들은 인생의 낙오자였고 시간을 허비한 철없는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이 임하자 성령이 임하자 약속된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존재와 위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삶에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기쁨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은 삶에 소망을 가져다주고 삶의 사명을 가져다주고 삶의 회복을 여러분들에게 회복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온전한 밸런스의 결말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는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고 말씀을 적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는 직장과 가정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2박 3일간 수련회를 진행했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갈망하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진정한 밸런스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 임해야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마다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온전하게 임할 때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성령 받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을 온전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 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온전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삶의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사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진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기쁨이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성령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성령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한 신앙의 밸런스로 앞으로 평생의 여러분들의 인생을 온전하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 주의 사랑 찬양해 변함없으신 주의 사랑 저녁이 다가올 때 주의 은혜 감사해 좋으신 나의 주 세월 변해도 주의 사랑 찬양해 변함없으신 주의 사랑 저녁이 다가올 때 주의 은혜 감사해 좋으신 나의 주 세월 변해도 주의 사랑 영원해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나의 모든 삶 주의 손길 느끼네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평생에 주를 기뻐하며 내 입술이 주님의 이름 찬양하라 송축해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평생에 주를 기뻐하며 내 입술이 주님의 이름 찬양하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평생에 주를 기뻐하며 내 입술이 주님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평생에 주를 기뻐하며 내 입술이 주님의 이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평생에 주를 기뻐하며 내 입술이 주님의 이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평생에 주를 기뻐하며 내 입술이 주님의 이름 송축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생 한번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내가 주님만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내가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그 이름을 구하며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이름만으로 고백하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만족하며 내가 주의 놀라우신 그 이름을 평생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것 아닙니다. 주의 이름만을 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의 이름을 구하며 간절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역사하심을 따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다시 한번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성령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세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이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나답게 살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내가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한순간도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성령으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강림 사건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한 번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각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우리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능력, 사람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이 아버지 생겨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만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다른 능력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시다. 우리가 능력을 구해야 우리가 오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복음을 말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땅끝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버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 땅끝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늘로부터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나아가기로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나아가기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더 깊이 임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우리가 오늘 능력을 간구하며 위로부터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따뜻한 데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간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붓듯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성령을 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4일 공동체가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갈망하며 성령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제4일 공동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제4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 공동체로 만들어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4일 공동체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제4일 공동체 가운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성령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제4일 공동체가 다시 한번 성령의 공동체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제4일 공동체가 성령으로 하나님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동체가 더욱더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들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으로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새로운 부흥을 꿈꾸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성령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성령 없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셨던 그 놀라운 성령이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소망이 생기고 삶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시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성령 공동체,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놀라운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으로 붙잡혀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어디를 가나 담대하게 승리하며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승리를 선포하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제2포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부흥케 하시고 새로운 역사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